3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그만큼 귀한 거죠. 함부로 할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합니다.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고는 싶어 해도 그 축복의 의미와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육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육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포인트는 육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축복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포인트는 영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동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사건을 터뜨리고 때로는 뭔가 모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질수록 여러분 바른 동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끊임없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미 응답은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나거든요. 이게 진짜 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가 발견된 것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뭔가 해내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실제로 사실화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체화되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거의 어디냐면 종교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이 되겠죠.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게 맞는 말인데 하지 마라 그러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게 자체가 오직입니다. 오직은 뭐죠?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렇죠? 이게 불신앙자 옆에 있어도 그 불신앙에 내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렇죠? 그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 충만.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데 그 문제와 사건이 내게 역사하지 못할 만큼의 능력이다. 그러니 사실은 뭡니까? 모양이 있지 않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종교는 뭡니까? 종교의 특징이 믿는 대상도 없고 믿고 있는 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특징이 뭐죠? 누구를 믿는지 몰라요. 누구든 간에 복만 주면 돼. 어떤 형태로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럼 내가 있느냐? 나는 없어요, 거기에. 그게 종교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발견한 것은 전부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만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것이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학벌과 내 육신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누가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뭐가 확인돼야 돼요? 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뭐가 확인돼야 돼?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로 여러분 맛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그렇죠?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죽는 게 뭡니까? 온몸의 피가 물하고 분리될 때까지, 분리되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몸에 피가 싹 다 뽑힐 때까지 죽는 게 뭐예요? 잔인하죠? 그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안 죽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정강이를, 무릎을 망치로 때립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정강이를 때리려고 가봤더니 이미 물과 피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분리됐단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양을 잡을 때, 예, 다른 건 다 각을 뜨는데 양만큼은 각을 안 뜹니다. 각 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리 자르고 무릎 부르고 그렇게 안 해요. 양 잡을 때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예수님의 무릎을 안 꺾을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흑암을 꺾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랑이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내 안에 그것 자체가 이게 십자가로 온 천지 교회 십자가 뻘겋습니다. 뺑 둘러보면 뭡니까? 전부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태성 집사 누구예요? 성령. 그런데 나는 왜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왜 반응이 안 될까요? 그죠?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확인이 된 사람은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사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까? MBTI는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근데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십자가로 죽을 때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없어집니까?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 락 클라이밍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팔이 두 큰 돌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막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사막에 뭐가 있어요? 마운틴 라이언. 산사자, 퓨마 이런 게 있죠. 날이 어둑해지면 늑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이 사람이 아무리 뺄라 해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몸에 있던 산에서 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던 칼로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요. 그게 여러분 뼈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사람이요.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죽음을 딱 직면하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자살폭탄 테러 할 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교육하는 거예요. 네가 팡 터질 때 천국이 70명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누드로 너를 환영할 것이다. 너는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이다. 네, 자살 폭탄 시킬 때 그렇게 교육합니다. 너는 알라가 선택한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이 뭡니까? 모슬림이 네 가족이 알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가요 계속 전해시킵니다. 뭘 없애려고? 예, 두려움의 공포를 없애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로 죽어버리면 예, 두려움이 끝나버려요. 왜?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께서 내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것 자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집중은 내 노력하지 마라. 내 방법 찾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봐라. 종교로는 안 됩니다. 종교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게 종교적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죠. 네, 종교적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적 성향으로는 그리스도가 찾아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는 것부터가 이미 나를 찾은 겁니다. 거기서 나를 다른 뭔가를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신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지극히 창세기 3장 뭡니까? 나중심, 자기애. 중독은 뭐라 그랬어요? 중독은 다른 사람 절대로 생각 안 하고 예, 내밖에 모르는 지극히 뭡니까? 육신적인 창세기 6장 지극히 육신적인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예, 중독은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뭐지요? 예, 그 중독 대상으로부터 나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 중독 대상으로부터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를 찾을 수가 없는데 나를 찾고 싶은 거죠.
이게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단이. 흑암이 완전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신 권세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현장에서 재앙을 막아라. 현장에서 흑암을 꺾어라. 현장에서 뭡니까? 생명을 살리라. 그래서 선지자 뭐죠? 내가 전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성취되도록. 제사장이 뭡니까? 그 가정과 개인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끊어져라. 왕이 뭡니까? 그 사람을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는 것부터가 이미 나를 찾은 거죠.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나, 이게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내가 어떤 기분과 감정 속에 있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게 나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대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 고백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됐단 말은 뭔 얘기입니까?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 기준, 내 기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 기준, 세상 기준이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니 그리스도로 나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치유 안 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시간표까지 뭐가 필요해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광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마도록, 그리스도로 나를 보도록. 나도 나를 뭐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전에는 창세기 3장으로 나를 봤다면 그리스도로부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세기 3장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예배요. 그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납니다.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면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누리느냐? 사실적으로 누리고 구체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실화되고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뭐로 나타납니까?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정식기도로 때로는 집중기도로 때로는 24시로 25시로 영혼으로 나타나는데 이 형식과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뭡니까? 393으로 나타나는데 이 형식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눈에 보일 만큼 사실적으로 내 현실에 드러날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이걸 안 해왔기 때문에 또 기독교는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명상하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이 져버렸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108배하고 염주 돌리는 불교한테 져버렸어요. 여러분 마리아 앞에서 발에 입 맞추고 기도하고 그 뭡니까? 묵주 돌리는 천주교한테 져버렸어요. 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발견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실제화시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되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가정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면요, 다른 겁니다. 굉장한 누림이 오죠. 내 일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회복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실제로 내가 내 체질 속에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막 만들고 세절기 지키고 언약궤 따라가고 그렇죠? 5가지 뭡니까? 제사 지키고 그래서 어디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뭐 하도록 그거를 실제로 뭐 하도록 잃어버리지 말도록.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이야기의 역사는 뭐예요? 반복적으로 잃어버리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것만 안 해도 승리하겠죠. 그것만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이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형식만 남지 않도록. 393하고 정시기도하고 집중기도하고 24시 기도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른다면 나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뭡니까? 모양이 남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남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뭐요? 능력이 내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게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안 돼. 그게 능력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불신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종교 생활하는 가정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에 빠져있는 내 자녀를 거기서 빼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네, 그 정도로 영적 축복을 아는 사람.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는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뭐죠?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여러분 속에 거짓말이 있다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게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절대 사단이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해라.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게 해라. 저 사람의 감정이 내 기분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도를 가지고 위로를 하고 배려를 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녀의 상태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지 마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모성애가요, 여러분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모성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줍잖은 모성애는요, 아이를 완전, 심한 말 안 하랍니다. 어줍잖은 모성애는요, 아이를 완전 바보 만들어요. 요즘 아이들, 부모들이 같이 못 있으니까, 같이 있기도 사실 힘들지, 부모가. 자기 상태가 부모가 애들이랑 같이 못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용돈 주는데, 용돈도 그냥 1, 2천 원 주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몇만 원씩 줘가지고요. 뭘 못하도록. 그게 모성애인 줄 알고. 그게 부모의 사랑인 줄 알고. 진짜 모성애는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가,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자녀를 부모가 만들었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이걸 실제로 이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 이거 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 버려집니다. 이거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네, 근데 왜 버릴 거라고 얘기했냐? 알아라 그 말이야. 알아라. 진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걸요 절대 이까지 못 가도록 만드는 화질적인 게 있거든요. 자기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문제든 상처든 내가 만든 틀이든 어떻게든 이걸 절대 모르도록 나를 사단이요 탁 쥐고 못 버리게 만들어요. 네, 그거 찾아내야 돼.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은 많은 거예요? 힘없는 게 아니에요. 집중은 뭐예요? 내가 뭔가 받아가지고 다른 일을 확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집중은 많은 거예요. 예, 버리는 거예요. 집중은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나는 아직도 못 버렸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메시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 버린 거예요. 죄책감 느끼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꾸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 메시지 제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뭐가요? 누릴 것. 그죠? 이미 누려질 거가 와 있다니까 내한테.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다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체질적으로 이게 착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참 어려워요. 그럼 악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이거. 이상하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문제인데 내 탓으로 돌리고, 이 문제인데 내 문제로 돌리고. 누릴 것. 뭘 누릴 겁니까? 찾아보세요. 뭘 누릴 겁니까? 왜 물음표냐? 희한하죠.
답을 주면요, 또 생각 안 해. 1, 2, 3밖에 몰라. 구원받은 자 7가지 권세 주니까요. 7개밖에 몰라. 다른 건 관심 없어. 주구장창 구호 외워. 불신자 6가지 상태라니까 6가지밖에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지. 그냥 낼름 받아 먹고 그냥. 여기서 묵상해가지고 막 가지쳐야 되는데. 그럼 뼈대인데 뼈대. 그냥 뼈대예요, 뼈대. 거기에 내가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지 그냥. 3가지, 아멘, 3가지 딱 붙잡고. 그 다음 뭐냐, 몰라.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솔직히 겁나요. 왜? 고밖에 얘기 안 해. 완전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버릴 것. 물론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인생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버릴 거 있다니까요. 나는 도대체 뭘 못 버렸어?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있길래?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는 누릴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내서 그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하게 비밀이 내게 누릴 게 있는데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걸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뜯어내 고쳐가지고 회복해내란 말이야, 그거를.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그거 할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사실은 두렵고 그 정도로 사실은 조급한 거예요. 그걸 하지. 그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진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찾을 것 있잖아요. 찾을 것.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희한하게 깨닫게 하신다니까, 희한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희한하게 깨닫게 하신다.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이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를 조명시키는 것도 성령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것도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속에 들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조금 더 집중해보면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집중은 뭐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한 사람은 절대 집중할 수 없습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한 가지.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단순해.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이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그걸 안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해보려고. 그게 분주한 거, 분산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거 한 가지. 거기서 응답받으면 다른 데까지 영향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제대로 해야 될 게 뭐냐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거 하나 해내는 게 이게 응답이라니까. 그거 할 줄 알아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살아가는데 학교도 마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뭡니까 산업도 저기 직장도 가지고 다 하는데 그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그게 성령. 그렇죠? 기도는 성령의 역사. 성령. 여러분,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배의 역사는 주의 천사. 영적인 사실들이 실제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가고 성령의 역사. 그게 안 오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는 이 상태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전도. 전도는 뭡니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네, 전도는 응답 보고 가는 겁니다. 전도는 응답 보고 가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전도는 응답 보고 갑니다. 응답이 안 오면 돌아봐야 돼. 전도는 응답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김정석 권사님,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는 응답 보고 갑니다.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응답을 보고 가지만 응답만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이해되죠? 응답을 따라가는 게 전도지만 응답만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전에 뭐예요? 예배. 그렇죠? 또 응답 이전에 뭡니까? 기도. 그걸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전도에 관심이 없다.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네, 정답. 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려도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왜냐? 전도 자체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시작하라고?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어디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라. 그리고 뭐해라?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응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마가다락방. 이해됩니까? 이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